진리를 노래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집회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갈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의 제목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라. 굉장히 강렬한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9장 말씀은 이제 8장, 9장, 10장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의 한 가운데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8장 본문은 어떤 본문이었죠?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이제 8장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먹어도 되나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사도가 바울의 이제 결의를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봤었죠.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해 보면은 이제 실족치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가하지만 자기 스스로 절제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8장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9장에서는 이제 단순히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좀 더 이제 확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어떤 권리들이라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유마저도 자기가 포기하고 스스로 이제 절제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절제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긴 하지만 오늘 9장 말씀 속에서 제 눈에 제일 많이 이렇게 띄었던 딱 임팩트 있게 다가왔던 그런 말씀이 바로 이제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사도 바울이 주제적으로는 이제 그런 주제를 얘기를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또한 함께 다루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가르침을 이제 펼쳐나가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이제 사도됨을 부정하는 어떤 자들의 이야기들까지 끌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자신이 절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가르침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고 주제 안에서 또 함께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니냐. 네, 맞죠? 네.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지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로 8장 마지막 절에 이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영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라고 한 다음에 갑자기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막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읽는 우리로서는 좀 당혹스럽기도 한 그런 전개이긴 해요. 근데 일단은 사도 바울이 이제 8장까지 딱 가르쳤을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가르침을 그래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어떤 대적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뭘 주로 걸고 넘어졌냐면은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냐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장까지 하고 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분명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자신의 어떤 사도직에 대해서 걸고 넘어질 거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어떤 항변의 내용으로 이제 9장 1절부터 딱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는 말은 나는 자유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문식으로 좀 오늘 본문에 많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나는 자유인이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처럼 자유인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지만 그래도 나는 먹지 않는 거야. 나는 자유인이 맞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사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는 사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나는 봤어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내가 행한 일이 뭔지를 알고 있지 않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좀 부정했던 사람들이 주로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반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좀 대적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뭔가 자유주의자들이 볼 때에는 뭔가 너무 율법에 매여 있는 것 같고 율법주의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나는 자유인이야, 이렇게 이제 나는 자유가 있는 자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사도직을 계승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마띠아예요. 그 제비 뽑기를 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택이 됐는데 그 사람이 마띠아인데, 이때 마띠아를 사도직으로 계승시켰을 때에 조건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러니까 요 조건이 있다 보니까 야, 사도 바울 너는 예수님을 쫓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도 않지 않았냐, 근데 네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의 모든 가르침을 부정하려 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걸고 넘어졌던 게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내가 보았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본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12제자들로 불리는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로부터 사도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가 맞아요. 그래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에는 아마 기적적인 이적들을 많이 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굉장히 이적을 많이 행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냥 뭐 일반 성도들이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막 했을 정도로 그렇게 기적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막 행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 가지고 야, 너는 기적 하나도 베풀지 못했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사도야? 라고 이제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이 바로 이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냐. 어떻게 너희가 나에게 기적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에 야,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라고 안 해도 내가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너희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 얘기가 이제 9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앞전에 이제 그 첫 번째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너무 율법적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에 대한 항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적으로 행한 것처럼 너희가 이제 보여졌던 이유는 자신에게 권리와 자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제한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율법적인 것처럼 보인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래도 자유인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이 이제 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야, 자유롭게 그리스도인들을 먹을 수 있는데 마실 수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하지 마라 그래? 뭐 저것도 금하고 이것도 금하고 왜 그러라 그래?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아니 뭐 이것도 먹어도 되고 저것도 먹어도 되고 다 먹어도 되는데 왜 교회는 술 마시지 마라 그러고 그러냐?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 왜 그러냐? 율법주의 아니냐 막 이제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8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하면 사도 바울은 아무거나 막 먹고 아무거나 막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제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특히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기가 그거를 금하는 그런 생활들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자유가 없어서 율법적인 어떤 관점으로 그걸 안 먹은 게 아니다. 나는 자유가 있어. 그러나 안 먹은 이유가 있는 거야. 나 스스로 그걸 포기한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또 하나 이제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결혼하고 그러는데 왜 너는 결혼 안 하고 아내도 안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애초부터 독신이었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지만 이제 아내가 일찍 죽어서 이제 홀로 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결혼을 하진 않고 본인이 이제 독신으로 살았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이제 독신으로 살면서 사역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런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는 왜 결혼도 안 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어서 안 데리고 다녔냐? 내가 결혼을 할 권리가 없어서 결혼을 안 한 것 같냐? 아니야. 나는 그럴 권리가 있고 다닐 수도 있지만 나 스스로 그걸 지금 참고 절제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8장 6절에 보면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는가. 되게 부정에 이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좀 헷갈리겠지만은 이제 대부분 사역자들 이 당시에 초대교회 사역자들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맡긴 일들 전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 목양하는 사역들에만 전념을 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역 방식이 좀 독특했잖아요. 본인이 사실 한 군데 거점을 가지고 거기서 계속 사역했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상황적인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의 철학 자체가 내가 후원을 받지 않고 그 교회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사례를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 가지고 자신에게 필요한 비용과 그다음에 사역에 필요한 비용들을 충당하겠다는 그런 선교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교사님들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비량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죠. 자기 스스로 돈을 마련해서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일을 하면서 이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도 또 대적자들이 걸고 넘어졌던 거예요. 야, 너는 사도라고 하면서 왜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냐? 그것 자체가 너가 사도가 아니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나도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래도 일을 하면서 하는 이유가 있어. 내가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한 거야.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리는 뭐 취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결혼의 권리도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권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로서는 일하지 않을 권리도 있었습니다. 사도에게 사역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였거든요. 근데 사도는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취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쭉 비유로 얘기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사역자들이 사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군인이 군복무를 하면서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당연히 보수를 받으면서 자기가 군복무를 하겠죠. 포도를 심은 농부는 그 열매를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는 여러분 양의 젖을 짜가지고 그 젖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는 사람이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율법에도 이제 사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정한다. 맞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이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맷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큰 맷돌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탈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땅에 쳐가지고 이제 탈곡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땅바닥에 이제 쭉 집단에 이제 펼쳐놓고 그 위에 맷돌 같은 큰 거를요 굴려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이 굴리기는 너무 무거우니까 소들에게 이제 매가지고 소가 뺑글뺑글 돌면서 그 맷돌을 굴리기 시작하면 그 밑에 있는 이제 곡식들이 다 타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입에다가 망 씌우지 말라 그래요. 율법에 보면은 왜? 그 떨어진 곡식들을 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들이 그렇게 힘든 일들을 하는데 그 정도는 먹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율법은 실상 뭐 소들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그죠?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건 율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다.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야. 그러니까 사역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제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을 너희가 과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반문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이제 앞절에 7절부터 쭉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 당시에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던 사역자들에 대한 어떤 대우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권리는 나에게도 있다. 나도 사도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12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런 권리가 충분히 있지만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이제 부연 설명을 장황하게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인정하는 것처럼 사역자들에게 사례를 주는 건 너희도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리고 그건 사역자들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또 도움이자 또 사역자들의 권리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첫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당시 이제 헬라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냐면은 철학자들이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신의 철학을 설파하고 다니면서 그 철학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돈을 받거나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을 제공하면서 또 생계를 유지하는 어떤 그런 떠돌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그 철학자 중에는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지역들은 다 어떤 지역들이에요? 특히 이제 고린도 지역은 아테네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헬라 철학의 거의 중심지로 이제 점점점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는 지역의 특성상 자기가 뭔가 사례비를 받는 것 자체가 떠돌이 헬라 철학자들이 자신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가르침을 제공했던 것처럼 비춰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례를 받는 것이 이 철학자들처럼 헬라 철학자들처럼 자신의 생계 유지 목적을 위해서 가르침을 제공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이 사역했던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아요. 자칫하면 사람들이 저 가르침은 그냥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가르침으로 치부해버릴 가능성이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두해서 아예 사전에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쭉 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 사례를 주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만 받지 않았지 자기 뒤에 있었던 사역자들, 그러니까 아볼로라든지 뭐 디모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례를 주도록 했을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례를 안 받는 걸 가지고 지금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례비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자기가 그것을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제한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은 여러분 뭡니까?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파운더잖아요. 설립자잖아요. 그러니까 설립자가 되게 상징적인 또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례비를 안 받는 것이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원칙을 세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얻으라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뭐 사역하는 자들이 교회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과 함께 사도 바울이 왜 그러면 그것을 포기했느냐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 14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서 한 가지 이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다 지금 청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관대는 뭐 돈을 버는 분들도 있겠지만 돈을 못 버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러나 이제 뭐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헌금들을 많이 내시고 헌금들을 많이 내시다 보면은 교회의 어떤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더 많이 생기겠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아마 교회에 중직자들이 되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는요, 여러분 사례비를 생활에 필요한 만큼은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스로 좀 기준 삼은 것들은 뭐냐면은 여러분 소득 중에 이제 중위 소득이라고 아세요? 일렬로 소득 받는 사람을 쭉 세워놓고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을 중위 소득이라고 해요. 중위 소득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 평균 소득이라는 것도 있어요. 평균 소득은 이제 우리나라에 소득이 있는 사람들 모두 다 합쳐가지고 인원수로 나눠서 이제 평균 낸 거죠. 그게 이제 각각이 얼마냐면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540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 소득은 한 500만 원 정도 지금 된다 그래요. 2023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강 한 400에서 500 정도 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사택이 나오면 좀 깎아도 되겠죠. 근데 실제로 교회들의 어떤 그 사례비 상황들을 좀 보면요, 뭐 서울 경기권에 있는 좀 중형 이상의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중형 교회도 부교육자들에 대한 사례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사모님들이 일을 하기를 환호할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지방에 내려가면 더 심각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교회에서 사실 우리 장로님들이 조금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혁하지 않으면 사실 참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이 어려움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당연히 사례가 적으면 뭘 하기 쉽습니까?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죠? 뭔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려고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뭐 다른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성도들로부터 그런 헌금을 강요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청년 때부터 조금 이제 의식을 가지고 물론 이제 성도들 중에는 가난한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의 좀 특성도 있겠죠, 사실. 야 저기 뭐 경상도의 저기 어디 시골이랑 여기 서울 뭐 강남이랑 비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차이를 고려해가지고도 조금은 사역자들이 이제 사역하는데 좀 집중할 수 있게끔 사례를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 주면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의 사실 소망 중에 하나인데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 중에 좀 전문가 그룹이 좀 이제 나중에 생기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좀 이렇게 기준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모델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좀 운동이 돼가지고 사역자들의 어떤 사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에는 철칙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에서 필요한 거 다 줄 테니까 성도한테 절대 받지 마.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래서 사역자들이 성도로부터 일절 뭐 신방비라든지 그다음에 주례비라든지 장례비라든지 이런 거 절대 받으면 안 됐었거든요. 가끔 가다가 받다가 엄청 깨지는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모르고 받았다가. 저는 교회의 그런 철학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또 나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 감사한 마음들은 다 교회에 또 헌금으로서 할 수가 있는 거고 얼마나 이게 좋아요. 정말 그런 어떤 원칙들이라든지 뭐 실제적인 어떤 기준들까지도 그렇게 제시하면서 좀 이게 하나의 건강한 교회로서 모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하나의 좀 운동이 인스파이어로부터 이제 시작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서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났으니까 교회를 떠났지만 이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를 이제 바깥의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우리 다시 보도록 하죠. 15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내가 여태까지는 너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이번에 이걸 얘기를 하는 거는 너네한테 돈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돈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기 자신은 살해를 받지 않고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랑으로 여겼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폄하하고 그 다음에 사도임을 부정하기까지 하는 그것은 내가 너무나 견딜 수가 없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차라리 그럴 바야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런 굉장히 강한 억울함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제 15절 말씀이 왜 나오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는 자랑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그것은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즉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자기가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나에게 사도의 역할을 맡기셨고 나는 그래서 사도의 일을 주님의 종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도임을 밝히고 드러내며 자랑하고 인정받으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는 게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내가 사도임을 뭘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자랑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자랑하지 않고 이제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받게 될 상들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이유인 거예요. 뒷구절에 보면은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행했으면 상 받을 만해. 근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시작하게 된 일이야 라고 이제 17절 말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니? 하지만 나에게는 상이 있어. 자기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게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상은 값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들을 더욱 구원하게 되는 것이 나에게 그게 진짜 보상이야, 보람이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로서 내가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나중에
받게 될 상급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상급을 주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자기의 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정도면 뭐 충분히 이제 교회에서도 자기 입지가 이제 엄청나게 대단할 거고, 그 다음에 추앙하고 존경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겠죠. 그리고 추앙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또 바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이제 나쁘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무심양면을 지원해 주는 게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합니다. 그런 보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질 때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인정받고 싶을 때가 또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헌신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유혹과 시험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내가 보상을 바랄 일이 없다. 내가 높임을 받을 일도 없고 인정받을 일도 없다. 나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내 상은 나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주시는 것들이 나의 상이다. 사람들로부터 인간 세계에서 뭔가 보상과 그다음에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까지도 아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이유들이 등장합니다. 19절 말씀부터 이제 쭉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건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모습으로 너희들 앞에 나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쭉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었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그 이유는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기 이제 22절에 또 나오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오해하시면은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똑같은 율법주의자가 되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다는 하나의 예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제자이자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중에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겠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자기가 사역할 때에는 주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이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는 이제 아마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이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에는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막 기독교의 어떤 진리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막 무시하고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르치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혹은 이제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 뭐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진짜 율법 없는 자처럼 완전 똑같이 사고방식까지 똑같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방법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은 선에서 다가갔던 것이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포기하고 다가간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거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 허용돼도 되는 거 아니야. 내 술 친구들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술을 마셔야지. 도박하는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려면 내가 도박장에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도박해야지.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런 식의 선교 전략들을 사용하면서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그 민족의 어떤 관습과 문화들까지도 허용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카톨릭이 들어오면서 로마 카톨릭이 들어오면서 제사도 허용해주고 신부님들도 술 마시는 거 허용해주고 다 허용해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카톨릭 신자들은 이제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되 그리스도의 종된 것까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그들과 같이 되려면 어느 정도 선까지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허용이 될까라는 거를 아주 정교하고 정밀하게 말씀 안에서 잘 설정하셔가지고 다가가셔서 그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이유들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어요. 사역의 열매가 상이며 또한 주님이 주실 상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자유를 권리를 포기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8장 24절에 쭉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뭔 말입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한 명만 받으니까 그 한 명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다름질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 중에 한 명 준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제 경주할 때, 그러니까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달리기 할 때 보면은 한 명만 금메달 따니까 상 주니까 그 당시는 이제 한 명만 줬겠죠. 금운동 아니고 그냥 면류관 하나 딱 찢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달리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근데 이 운동 선수들은 자신들이 이기기 위해서 1등을 해가지고 그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평소에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8장 25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하죠? 절제합니다. 운동 선수들 여러분 보면은 엄청나게 절제하잖아요. 먹는 거 일단 절제합니다. 저는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운동하는 분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경이롭습니다. 저는 음식 절제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막 음식 절제하는 거 보면은 엄청나요.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자기의 모든 그 삶에 대해서 관리하는 어떤 그런 습관들이 몸에 이제 배어 있을 정도죠. 저희는 뭐 그냥 집에 가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죠? 과자 입에 때려 넣으면서 콜라 마시면서 아이스크림 퍼먹으면서 막 그러는데 그분들 절대 안 그러거든. 운동 선수도 보면은 엄청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뭘 위해서? 1등 하려고, 상을 받으려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은 자신의 구원이 폐지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게 쓰시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봐. 그것이 너무 두렵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주님께 쓰임 받기를 갈망하고 주님이 즐겨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바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자유를,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했다는 거예요. 절제.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께만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결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정말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킴으로 주님의 일을 능히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자유와 권리까지도 우리가 기꺼이 내려놓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얘기들을 쭉 보면서요, 여러분 한 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우리 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범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신의 신분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잖아요. 예수님만큼 자신의 마땅하고 그 다음에 당연한 권리와 자유를 스스로 몸을 쳐 복종시키면서 내려놓으신 분이 없으세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고 그 예수님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절제하시면서 주셨듯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나의 모든 자유와 권리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